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나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물레발만 자라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오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가밖에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이 내 영화로 믿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하는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제시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해야 하는 일 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리니라. 아멘. 네, 오늘 제일 좋은 날씨 같아. 35도까지 아마 오후에 한대 지경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일부터 이어서 조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직접 만났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이 원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런 뜻의 원래의 그 의미는 이 야훼라고 하는 그런 발음할 수 있는 그러한 호칭이죠. 그래서 이미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노아의 조상인 에노스 때에 이미 야훼 이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름의 뜻을 풀어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이 스스로 있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뜻, 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야훼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직접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전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번에는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 사흘쯤 광야를 가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 왕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이미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 그들이 보내신 것, 즉 10가지 재앙 후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서 은금 폐물과 의복들 이 각종 그런 뭡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모든 것도 역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또 모세가 그 묻는 말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해야 할 일들도 가르쳐줬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것 주의 백성들에게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 분명히 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 이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이 에게 갔을 때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하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 모세는 사실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 왕궁에 있을 때는 40살 정도 됐을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적극적이고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넘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에게 뭔가를 이렇게 맡겨주기만 하면 그 무슨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을 지내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만큼 뭡니까? 나이도 많아졌고 또 상황이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8살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이 모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알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고 40년간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도 한 200만 300만 되는 이 귀한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해낸다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의 늙어버린 촌사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촌노인 이 정도로만 인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선뜻 네 가겠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 염려하는 이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가지 표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그 표적이 2절에서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징표가 뭡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죠.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즉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그래서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이 뱀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뱀이 아니에요. 이 중동 지방의 이 뱀은 특별히 코브라죠. 여러분 특별히 애국의 상징과 같은 여러분 그 이집트 문화, 피라미드 문화에 보면은 그 바로 안에 이렇게 항상 보면 코브라가 있죠. 뱀하면 코브라예요. 그러니까 이 코브라가 이 맹독성 아주 독이 강해가지고 한번 물리면 사람도 몇 분 내에 즉사하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던졌는데 이런 겁니까? 맹독성 뱀으로 뱀. 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모세가 무서워서 그걸 뱀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코브라가 나를 세우고 탁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 뱀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꼬리를 잡으라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임지사님도 아시죠?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방으로 물리죠. 돌아다가죠. 팩 돌아다가.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먼저 막대기로 목 부분이나 머리를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목을 잡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야 물리지 않고 그래야 공격당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지 않고 이 목 부분을 잡거나 머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이거 뱀이 머리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디를 잡으라 그럽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아, 이거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뱀의 공격에 노출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모세가 그걸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꼬리를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지나면서 뱀을 한두 마리만 만났겠습니까? 양심에서 한두 마리 만난 게 아니겠죠? 수없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지팡이를 누르라 하지도 않고 그냥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 이건 비상식적인 거죠. 조금이라도 이 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결국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거기서 해요. 그러나 이 놀랍게도 다시 그 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표징일까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이 코브라가 더 무섭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서운 것보다 코브라가 더 무서운 거죠. 당장 눈에 볼 때에 코브라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로 누르지도 않고 먼저 이 꼬리부터 잡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상식을 뒤집는 얘기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것이 공격당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먼저라고.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뱀으로도 변하고 또 다시 잡으니까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진짜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뱀도 이 하나님 시키는 꼬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그거 무사했는데 사람들이야 할 것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에게 너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만 따르라.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사실은 그 표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요,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없애주시고 또 제거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다 하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서는 건 아니. 정말 이 모세처럼 정말 사람들이 두렵고 하는 일이 두렵고 또 뭡니까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불안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도 보여주셔서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 뭡니까 무서운 것도 그 불안해하는 것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만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커짐으로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에 배운 사람들, 화려한 그런 사람들 아니죠? 갈릴리라고 할 때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갈릴리를 보면요. 성경에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 그리고 거기서 뭔가 예전에도 알다시피 학교가 있어서 배운 학문을 배우고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좀 예루살렘에서 많이 배우고 지혜롭고 뭔가 똑똑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 세웠다면 더 큰 일 감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이 그 12명 중에 7명이 뭐냐면 갈릴리 출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고 사실은 뭔가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려움 자체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 받을 때에 그 문지기 종들 때문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죠. 왜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같이 서다 그러면은 왜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또 십자가에 넘겨줄 수도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거죠.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상에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던 이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도 뭡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잡아가면 잡아가라. 결국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런데 두근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솔로몬 행위에 가서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또 그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도 낫게 하죠. 또 에니아라는 그런 8년째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그 여인도 이 베드로가 낫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낫게. 심지어는 또 뭡니까? 그 8장에 보면 다비다 이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또 살리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지혜롭게 그런 사람들 지혜 많다고 이런 일들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요, 영적인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잖아요. 이러한 뭡니까? 불치의 병에, 안과 같은 그런 불치의 병이 걸렸다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암의 세포들이 다 하루쯤이 뭡니까? 쏟아지고 깨끗하게 나와서 재활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간증들도 여러분 듣잖아요. 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큰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큰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었다가 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원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 모세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줄 표적이 뭐죠? 모세의 손을 자기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는 거죠. 이번에는 말씀을. 그래서 넣었다가 빼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겨서 뭡니까? 눈같이 희열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나병은 일종의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인데 이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눈처럼 뭡니까? 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긁으면. 그러면서 이 해당 부위가 썩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몸의 감각이 없어지고 또 근육이 죽음으로 해서 마비되는 그런 병이 이 나병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당시 이 나병은요 불치 거의 나은 사람이 한번 걸려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이 나병에서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죠. 그것도 뭡니까? 주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뭡니까? 치사를 드리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나병이 나왔지 그 외에 나병이 나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면 이 전염병이거든요. 1급 전염병이라서 모든 사람이 다 낫지 못하고 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가 없고 마을 밖에 살죠. 친척들도 가족들도 아무리 사랑하고 동행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병이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끼리 그 마을 바깥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렵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오히려 나병 때문에 굶어 죽고 나병 때문에 얼어 죽고 나병 때문에 뭔가 여러 날이 일사병을 죽고 그랬다. 그러니 한 번 걸리면 결코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 지금까지 나아만 외에는 한 번도 나아본 적이 없는, 나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모세는 평생 이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문둥병자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덜컥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고 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품에 넣었다고 다시 빼니까 원래의 살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취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불치의 병도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 그 누가 이 나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불치의 병 나병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게 하시고 그것도 뭡니까? 직접 고쳐주신 거죠. 완치시키는 거예요. 완치시키는.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사실은 뭡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되고 또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따라했던 그러한 뭡니까? 마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이 표적 같은 경우는 마술사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표적만큼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표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표적은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아직까지 나병을 고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아무리 마술을 부리고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이 나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뭡니까? 이런 불치의 병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죠. 이 사실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이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마술 자체도 보면 다 눈속임이고 뭔가 이 거짓 속임수로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도 속고 신기하니까 속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마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서 보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나에서 뭡니까?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했죠? 행하셨죠? 어떤 표적을 이 가나에서 행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오늘날 많은 일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자꾸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이게 풀어지려고 하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은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이런 기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어떻게 낫겠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 이미 뭔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거 뭔가 난치의 병, 불치의 병이라고 완전히 선언받고 그렇게 했는데 사기가 되고 온몸에 퍼지고 그랬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이 과학의 힘으로 나왔을까요? 항암제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또 뭡니까? 간증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므로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이런 역사하시면요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적, 이런 표적,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리고 믿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한 가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의 강물이 비가 되리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도 그 이미 직접 보여주셨죠? 이미 한번 이 신의 산에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표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보여줘요. 두 번째도 똑같이 뭡니까 이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걸리고 또 다시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 뭡니까 원래의 사로 되도록 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에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 세 번째 표적이 뭐죠? 나의 강물을 떠서 땅에 쏟으라 그랬죠. 그러면 그 쏟은 물이 땅에서 피가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앞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런 기적과 또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없어지는 이런 기적은 사실 되돌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나의 강물이 한번 피로 변했던 것은 어떻습니까? 그 물이 다시 물로 되지는 않아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 피가 뭐죠? 여러분 잘 아는 거죠. 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보면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피를 먹으라 그럽니까? 말라 그럽니까?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은 사람의 그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가장 크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은 뭐냐면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요, 이건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집트 가운데를 흐르는 이 나일 강물은요, 사실은 뭐예요? 이집트의 젖줄이고 생명줄이죠. 이것 때문에 이집트 백성이 살아나는 거죠.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하고 생명과 같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이집트 백성들은 뭐냐면 이 나일강 자체를 하나의 신으로 그들이 경배하고 숭배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두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래서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이제 숭배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물도 드렸다는 거죠. 나일강.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신이 주중 아니고 이 강 자체를 나일강이 신이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물이 어떻습니까? 피로 변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신 자체를 다스리고 이집트 신을 이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집트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나일강의 것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 번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무서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무서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전염병이 무서울 수 있는데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표적은 이집트가 아무리 경배하고 이집트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일강까지도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을 하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표정을 통해서 이 모세를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세 가지 표정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나님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줬으면 이제 세상에 들어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나가도 되고 당당하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내는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뭡니까? 예, 아멘하고 가겠습니다가 아니죠. 또 주저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저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는 말 잘 못해요. 그렇죠? 내가 말 못한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려면은 그래도 이 뭡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리더가 되려면 말을 잘할 수가 있었는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말 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그럴 마음도 해요. 왜 그럴까요? 애국에 있을 때는 애국 왕궁에 40년만 살 때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 만나죠. 신하들도 만나고 백성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뭡니까? 이 말을 잘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 광야를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는 40년 사는 동안에 뭡니까? 주로 누구만 만납니까?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혼자서 양떼를 이끌고 맨날 며칠씩 가가지고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 들어오는 거죠. 며칠씩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 만나는 일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말 주변 자체가 말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 뭐라도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려고 할 때 이런 사정을 모르고 무조건 이 모세를 보고 가라 그러는 건 아니시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족함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계속해서 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누가 말을 하게 하느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 모든 하나님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할 말도 가르쳐 주시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사랑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소위 말하면 모세병이라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능력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 드디어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뭔가 해달라는 다 해놨는데도 계속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번에 하시는 게 뭡니까? 내 형 말 잘하는 형이 있다. 형과 함께 가라.
주시면 뭡니까? 내 입과 내 형의 입에 함께 있으시겠다. 또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죠. 함께 있으시겠다는 말은 뭡니까? 할 말 주시겠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보면요, 여기서 말 제주를 하는 자체가 우리들은 보통 볼 때는 뭐냐면 이게 논리적인 어떤 그런 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이 오늘하고 또 뭡니까 혀가 둔하다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이집트에 가면 애국말을 해야 되겠죠. 애국에 가면 애국말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40년 동안 애국말을 배우고 거기 40년 동안 유창하게 사용했지만은 40년간 이 애국어 이집트어를 잊어버렸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집트어 자체를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냐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상황이 이해는 돼요. 또박또박 누가 얘기하면 정말 그들에게 뭡니까? 이 리더로서 또박또박 얘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도 미국에 한 3년 6개월 살다 보니까 뭐 3년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도 한국말이 이거 뭡니까? 많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국말이 어눌해지고 영어를 더 잘해요. 영어가 더 잘하게 되고 한국말이 더 제2의 외국어가 돼가지고 어눌하게 돼요. 한 2년, 3년 지나면 한국말에 대해서 상당히 서툴러.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40년은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 그 2차 세계대전 때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그랬던 할머니들이 캄보디아나 이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귀국하지 않고 남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캄보디아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한국말 다 해요. 몇 마디만 알고 아리랑 정도만 겨우 부르지 다 해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지나고 80 정도 된 노인이 되니까 적어도 뭐예요? 이 이집트어 자체가 서툴게 되고 어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형 아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살고는 이집트의 현지 주민이죠.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 이집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말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형에게 붙여줘서 그 할말을 걱정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어눌한 언어의 장벽까지도 하나님이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내성을 하고 변명하려고 해도 변명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전을 행할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부족하고 모세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이 모세를 결국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하고 이집트에도 오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모든 건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 8된 노인이 과연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요 그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이 귀한 상을 제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질이 겁먹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말재주와 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요 강원도 정말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고 정말 말도 오늘하고 맨 처음에 왔을 때 서울말도 잘 못 알아들었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정말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게 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주저하고 또 거절하고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있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 무서운 코브라도 다시 지팡이게 되고 불치의 병민 이 나병도 아버지 벌레의 살로 되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